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가대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믿음과 삶 가운데 넘쳐 감사한다는 그런 찬송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이 귀한 찬송을 드려오니 영광 받으신 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득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3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30면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마지막 10절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10절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동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근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도 갑자기 좋아지면 안 되는 날은 좋은 교훈을 몇 가정은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를 왔다 가셨고요, 또 몇 가정은 또 출타하셨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출타를 하지 나쁘면 출타도 못하죠. 그러니까 날씨 좋아서 출타하는 우리 성도님들 잘 다녀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 안부 전해주시고 또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올 수 있게끔 또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솔로몬의 11번째 이야기를 저희가 나눕니다. 솔로몬은 늘 화려했습니다. 늘 풍요로웠고 늘 부귀가 있었고 늘 권력을 가진 왕으로 상징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열왕기상 10장 역시 솔로몬이 얼마나 부하고 그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지는가의 한 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는 이웃 나라들과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며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한 장 넘어가서 10장 22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이 그 모으는 그 부귀 영화,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멀리에 있는 나라들과 또 무역과 교역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부하게 되는 것들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모으는 부귀 영화는 오늘 본문 이후에 17절 같은 데 보면 레바논의 궁이라는 표현을 써서 솔로몬이 레바논이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에 자신의 그 오늘날로 따지면 별장 이런 거죠. 별장 같은 궁을 세워가지고 그 궁마저도 금으로 도배를 할 정도의 솔로몬의 금은 그 보화, 부귀 영화가 굉장합니다.
어떤 나라의 어떠한 왕들과 어떠한 교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솔로몬이 부하게 되었더라의 한 예로서 10장에 있는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그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있는 그 아프리카 왕인데, 거기에 왕으로 있는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었다는 그 지혜, 당신의 그 영화를 한번 봅시다 하고 찾아왔죠. 찾아와 보니 생각보다 굉장하더라 이거죠. 단순히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이나 또 오늘 보면 좀 넘어서 13절 이런 데 보면은 이 스바의 여왕이 가져왔던 그 물품들을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도 자기가 그 무역으로 했던 그 이익들을 이 스바 여왕에게 줘서 일종의 무역을 하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가서 소문을 듣고 왔다라는 표현은, 당신이 그렇게 정치를 잘한다는데 우리도 그 우방 국가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11장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11장까지가 마무리인데,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는 것으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에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계속 살펴봐 왔듯이 솔로몬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은 뭐냐면, 그의 부귀영화, 솔로몬이 얼마큼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큼 누구와도, 다른 나라와도 비교해도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강한 모습들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눈여겨보지 않는 이상 깨달지 못할 정도로. 11장에 가서는 느닷없이 우상 섬겼던 왕으로 그냥 느닷없이 죽어버리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강한 사람과 부강한 나라. 성경은 왜 이렇게 솔로몬을 극과 극을 대조하여 기록하고 있는가? 극명한 차이를 두고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은 저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솔로몬에 대한 이해, 좀 다른 관점에서 솔로몬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누가 처음에 듣고 누가 처음에 읽게 되었는가에서부터 저희가 한번 출발해 보자 이거죠. 열왕기상, 열왕기하라는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이 정확히 저자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하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누가 내가 기록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다만 언제 기록하였고 또 이 열왕기상하라는 성경을 누가 읽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주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성경에. 이걸 다 우리가 나눠볼 수는 없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열왕기서라는 역사서를 누가 읽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1차적인 독자였단 말이죠. 이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대상하, 열왕기서의 바로 그 다음의 성경, 역대상하를 보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역대하 마지막 36장에 가면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어느 왕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오죠. 그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포로에서 복귀시켜주는 왕의 이름. 성경 퀴즈 대회 1번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죠. 고레스가 바벨론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게 다 포로 귀환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마지막 36장에 보면 그 바사왕 고레스 이름도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열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성경인데, 기록된 시기와 배경이 극명하게 다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열왕기상, 열왕기서라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언가 말씀해주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스며 있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단순히 왕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라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 왔듯이 솔로몬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솔로몬 다음 세대, 그 아들 세대 가면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열심히 치고받고 싸워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내용부터 열왕기 역사서가 시작되더라 이거죠.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고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로 정착해 가면 되는 그런 삶을 걸어가면 되는 거였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면서 그들이 힘을 얻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얻었던 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마지막에 뭐였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7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아 왕을 줘라. 왕을 주되 저 사람들이, 저 아이들이, 이스라엘이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줘라 그러죠. 그래서 사울이 나오고 그래서 다윗이 나오고 그래서 솔로몬이 나왔던 거죠. 이렇게 시작된 그 왕의 역사 이야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 다윗부터 시작했더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용사였고 하나님의 선택된 왕이었습니까? 다윗은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왕이었죠. 그러니까 다윗부터 열왕기에서 이야기가 됐으면 하나님이 은혜가 컸을 것이고 은혜로 도와주시는 어쨌거나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살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이야기가 그 안에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열왕기에서 그 열왕기 상은 그 못난 솔로몬부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솔로몬이란 이름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히브리어에서 샬로모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인데 샬로모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나온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이란 이름을 성경에서 보거나 그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의 왕이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라고 부를 때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의 형편 가운데에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누군가 이렇게 써서 보내줬단 말이죠. 보내줘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란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들만한 생각은 사실 뻔합니다. 도대체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평강의 왕이라고 시작한 우리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유익이 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다윗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성전을 지은 왕이라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세력들을, 애굽에 있는 말들을 데려와서 정권을 잡는단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과 화합을 통해서 그의 권력을 강화한단 말이죠. 그 결과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요. 두 쪽이 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 가서 이거는 무혈입성이다, 아무나 가서 차지하는 놈이 이거는 임자다 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직면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는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왕이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이런 부와 힘과 권력을 축적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줬을 때 그들이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구나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쌓아올린 부귀와 영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였느냐를 질문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이죠. 그것이 열왕기 상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이제 11장에 가서 솔로몬이 죽는데 10장 마지막까지도 솔로몬은 다른 나라와 무역하면서 스바 왕이 왔을 때 그 지혜를 칭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주고 솔로몬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를 무역하고 교류하면서 쌓아 올린 이 부귀와 영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고통 없이 사는 것, 두려움 없이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 누구에게 아쉬워하지 않고 사는 것, 우리는 그러한 소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들을 평화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도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그렇게 평화로운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열왕기 하 22장에 가면 무슨 왕이 나오냐면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 숙청을 통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남은 왕이 8살짜리 아들밖에 없는데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된 겁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은 그 정치 상황을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정치 싸움이 있었겠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을 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이었다. 이제 요시야 왕을 그렇게 열왕기 하 22장에 가면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18년이 흐르고 26살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시야가 제사장에게 성전에 이곳저곳을 좀 수리하시오, 이제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이제 오래되니까 뭐 부식도 나고 돌짝도 떨어지고 하면은 이제 성도님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면서 은을 오늘날 표현을 따지면 헌금 비슷한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죠. 그걸 모아다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하 22장 8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 당시에 그때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분이 그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그 성전세를 모아놓는 그곳에 가서 그 헌금을 모아 은을 가져오려고 갔습니다. 근데 뭘 발견하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거기서 발견해 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담는 헌금 뭐 항아리 통 안에서 찾아왔든지 아니면 뭐 헌금 그 항아리 밑에 깔아놨든지 아니면 헌금 담는 항아리가 있는 어느 방, 골방 같은 데서 찾아왔든지 아무튼 이 힐기야가 모세의 율법책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저도 성경 있고 여러분도 성경 있고 그냥 성경 아무데나 있는 게 성경인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게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라면 성경, 그 당시의 표현대로라면 모세 오경, 모세 율법책인데 이게 어디 무슨 성전에 헌금을 담아놓는 데서 찾아온 거예요. 힐기야가 찾아와서 요시야 왕에게 줍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왕이 나오든지 누가 대제사장이 있었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무슨 현상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을 아무도 모르게 어딘가에 숨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런 시대의 왕들의 세대를 거쳐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가져왔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사는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감격했을까라는 생각해 보시면 이건 굉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이 율법책을 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읽어라. 읽고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풀이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풀이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든 산당들을 다 죽여버리고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개혁시키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개혁도 일으키고 회복도 일으킵니다. 그러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와왔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죠.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뜻밖에도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뜻밖에도 그 바로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재미있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는 요시아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전에 이런 자도 없었고 이후에 이런 자가 없다라고 역사가 평가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랐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변화되었고 말씀 앞에 회개하여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의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질문이에요. 왜 요시아 같은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뜻을 돌이키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역사에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큰 지혜를 받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을 짓기도 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그것답게 사용하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고 권력을 확보하는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시아 같은 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말씀을 찾았을 때 말씀을 읽고 그것대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지키는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습니다. 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을 할 거란 말이죠.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과 비슷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이 그토록 가졌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평화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북이 영화라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요시아가 그런 노력, 요시아 왕이 그런 노력, 그런 은혜, 그런 회개, 그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입니까? 이 질문이 아마도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돌아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낙심입니다. 낙심.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이런 기록들 때문에 굉장히 낙심할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 같은 왕들의 기록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낙심할 겁니다. 오히려 위대한 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낙심할 겁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낙심시키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말씀을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구해 주겠다라는 어떤 희망적이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죽였고 저래도 죽인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킵니다. 근심시킵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이제 설교가 이상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우리도 늘 경험하듯이 여러분들도 늘 경험하듯이
우리는 낙심하고 삽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 때에 평화롭고 은혜 가운데에 살 수 있는 어떤 개런티를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저는 은혜 가운데 사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말하면 저는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고 신앙의 말씀을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길로 하나님 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보편적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까? 라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웁니다. 성경은 믿음의 그 위인들,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지를 배웁니다. 그럼 우리는 갖는 꿈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배운단 말이죠. 우리도 홍해 앞에 서면 홍해가 갈라지면 좋겠단 말이에요. 앞에 광야가 있으면 만나 좀 내리면 좋겠고, 앞에 무슨 누구하고 적진하고 싸우면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면 그렇게 멈추면 좋겠단 말이죠. 앞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돌을 던지면 골리앗이 죽듯이 뭐가 문제가 팍팍 쓰러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쓰러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쓰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위대해졌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단 말이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상이라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얻게 되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한 마음일 거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이런 동떨어진 듯하게 보이는 이런 내용들, 실제 우리가 현실 가운데 느껴지는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정말 목적은 우리를 낙심시켜서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이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시키시고 낙심시키실 때 여러분, 이 낙심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도가 하는 낙심은 성경은 말하기를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근심한다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낙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고민해 봐라,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이유가 뒤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길로 가다가 우리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면 성경은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등에 업어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충분한 근거 있는 하나님이 이유 있는 근심과 낙심은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가 아멘이 되는 시점을 건너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사실 누구를 속인다는 말입니다. 속인다는 말은 그 중심에 저희에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낙심을 잘 통과하여도 거기에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고 신앙의 유익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쉬운 우리에게 예를 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먹지 말고 입지 말고 뭐 그런 거 하는 아니죠. 그것이 우리가 근심과 낙심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어가고 만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 근심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멋있게 그 자리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근심과 낙심을 주십니까? 그런 고백보다는 하나님, 이 낙심과 이 근심을
제가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하 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무언가를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낙심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가치와 은혜가 없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보러 한번 가보라고 하시는 그런 길들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정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속이죠. 너 교회 다녀서 뭐하냐? 그럴 바에는 뭐 하려고 다니냐? 이제 그러거든요. 야, 그런 교회 나는 안 간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내가 가진 능력을 믿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근심과 그런 고민은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본의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가면 죽습니다. 죽는 마지막이 정말 아쉽게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습니다. 10장까지 그는 위대한 왕인 것처럼 보여지고 부귀와 영화를 얻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너희들에게는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아는 것이 더 귀합니다 라고 말해야죠. 요시아 같은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듯이 우리도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혁하고 변화됐으면 하나님 그들을 막으셨어야죠.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런 요시아 같은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니들이 내 뜻은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열왕기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럽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내셔야 됩니다. 어떠한 근심과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고 거기를 통과해 나오셨다면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을 즐긴다는 의미는 세상 것처럼 즐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내가 풍족의 처해도 받고 곤란의 처해도 받고 굶주려도 받고 옥에도 갇혀봤고 매도 맞아봤다, 뭐 파손하는 배도 있어봤다. 그런데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재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통과해 와야 여러분들은 사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억울해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본뜻과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시간까지 성경은 철저하게 그가 부귀를 누렸고 영화로웠고 강대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읽는 실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부함이, 이런 능력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물을 것입니다. 요시아 같은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잠잠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런 대화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대화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삶들의 그 넉넉함들, 남부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회개하고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니 하나님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원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많으면 즐겁고 평화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해야 즐겁고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마치 신약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들처럼 어느 환경과 상황으로 내몰리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과 은혜를 깨달아 사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합니다.